네. 자, 합장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성불론하고 그 다음에 오행론, 두 번째가 오행론, 그 다음에 독경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행론은 뭐냐면,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유정과 무정, 그러니까 유정은 생명이 있는 걸 말하고요. 무정은 이 물질을 말합니다. 이 유정이든 무정이든 간에 오행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4대라 그러는데 4대에다가 지수화풍에다가 이 공이나 아니면 보통 식이 맞는데요. 식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행이 됩니다. 원래 이게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경론은 경전을 이제 읽는 법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 경전을 읽을 때 그 가락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문을 읽으면 경문 읽는 그 능력이 소질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문을 읽을 때 가락이 있으면 상당히 즐거워요. 경문을 읽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경문을 읽는 게 좀 지겹습니다. 원래. 그래서 독경론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선 성불론입니다. 영산 제자든 경전 제자들 간에 어떤 식으로 성불을 하느냐. 최초의 성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성불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재료 설명해 드리면요. 법화경 유통의 경전 해상의 제자들 빼고는요. 보살이든 우리든 간에 최초의 성불 이론을 모르고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보통 부처가 보초보살의 직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초보살의 직에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가를 이룬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게 최초의 성불론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법화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최초의 성불론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선 영산 제자들의 최초의 성불론입니다. 영산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성의 근기입니다. 성문, 영각, 보살. 이 사람들이 중생일 때 한 분의 부처님의 그 관찰, 교화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화의 영역 안에 든 사람에 한해가지고 이 삼성인이 구분이 됩니다. 이게. 교화의 영역 안이라 하는 건 뭐냐면, 첫째, 교화를 하시는 부처님과 그 중생이 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무량겁에서부터. 둘째, 인연이 된 중생 안에서 원교 열애의 계의에 오를 수 있는 근기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모든 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산 제자가 이제 삼성의 근기 중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는 성문, B는 영각, C는 보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이때부터 부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중생일 때 중생의 몸으로부터 해가지고 교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면은 성문의 형제나 부모가 된다든지 내지는 영각도 똑같고 보살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생일 때부터 중생의 몸을 해가지고 무량급을 거쳐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성문과 그 영각은 아라한의 계획까지 올라가게 만들고요. 보살은 보살의 계획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떤 부처님이든 간에 단 한 명의 제자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완벽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A란 중생이 이제 삼성인 중에서 한 명이 됐습니다. 성문이 됐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성문의 계획이 올라간 상태에서 무량겁을 두고 또 성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된 다음에 부처님이 법화경 회상에 참석을 시킵니다. 이 사람을 법화경 회상에 참석을 시키게 되면 이 성문이 원교열애의 계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원교열애의 계의를 배우면서 원교열애의 계의를 배울 때를 갖고 아직도 원교보살이라 그러고요. 원교열애의 계의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고 열애도를 닦는다 그럽니다. 열애도하고 보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교에서 등각과 묘각이 올라가지 등각과 묘각 이하는 전부 다 원교보살이라 그럽니다. 등각과 묘각이 올라왔을 때부터 열애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산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원교열애의 계의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애도를 닦습니다. 이 열애도를 닦는다 하는 건 뭐냐면 법화경만 오로지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법화경만 오로지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원교열애의 계의를 이해하고 원교열애의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지에 올라갈 때는 저 혼자밖에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A란 제자가 원교열애의 계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법신열애하고 원교열애 이분들 빼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A란 사람이 최초로 원교열애의 계의에 올라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때 원교열애의 계의에 올라갔지만 신분을 숨깁니다. 신분을 숨기고 타방세계 이때 올라갔을 때를 갖고 최초로 부처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법화경의 해상 그러니까 법화경의 경질이 놓여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불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영산 제자가 최초로 원교열애의 계의에 올라갔을 때를 말합니다. 요때는 자기 홀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신분을 숨기고 원교열애의 신분을 숨기고 보살의 몸을 하는데 이때 타방세계의 부처님 밑에서 이 보살의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타방세계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가지고 그 타방세계 부처님의 불사를 돕게 됩니다. 보살의 신분을 열애의 신분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살이 돼가지고 여기서 또 자기 밑에 제자를 둡니다. 제자들은 그 성문의 제자와 영각의 제자와 또 보살의 제자를 둡니다. 이렇게 제자를 두면서 그러니까 보살의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제자들을 교화하는 이 과정을 갖고서 원교열애의 신분에 올라왔지만 보살의 신분을 드러내가지고 삼성인을 교화할 때를 갖고서 방편열애라고 합니다. 방편열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방이 한 분의 부처님 밑에서 보초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수기를 받게 됩니다. 미륵보살처럼. 그러니까 미래 세상에 이곳 사바세계에서 그때는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할 때 이미 이 미륵보살은 제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제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불사를 도울 제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이때 이미. 그래서 지금 중생들이 뭐 닦아가지고 미륵 부처님 세계에 태어날 거라 생각을 꿈도 꾸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보초보살이라는 이 보초보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법화경에서 보면 그 서품에서 이런 말 하죠. 그들이요. 내가 열반에 든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거야. 그 덕장보살이 앞으로 부처가 돼가지고 그들을 구제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건 뭐냐면 이미 보초보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첫째 이미 원교열애에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과거 무량겁을 거쳐가지고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제자를 이미 다 뒀다는 뜻입니다. 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보초보살의 직이 올라가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부처의 모습을 할 때까지. 그러면은, 비유를 들면 미륵보살이 이제, 이 56년 후에 만약에 이곳 사바세계에 태어납니다. 이때 이미
저 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교화했던 무량한 제자들을 다 데리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먼저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나중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신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륵보살의 불사를 돕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태어날 때를 갖고서 그러니까 갖고서 방편열애라 그럽니다. 방편열애. 그러니까 이 영산 제자들이 최초의 부처가 될 때는 저 홀로 부처가 됩니다. 정리하면. 그리고 이 보초보살이 돼가지고 무량한 제자들하고 같이 태어날 때는 방편열애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미 부처가 됐지만 삼성이를 교화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삼성인의 교화의 영역이 어디냐 하면요. 어디냐 하면 원교열애의 신분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이 삼성인이 중생일 때 있지 않습니까? 중생일 때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성문의 계의를 주고 어떤 이는 영각의 계의를 주고 어떤 이는 보살의 계의를 닦기 위해서 무량겁을 거치면서 같이 태어나 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삼성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는 거고 미륵 부처님 태어나가지고 삼성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삼성인을 그러면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인을 법화경 해상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연해 주시는 겁니다. 법화경 해상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영산해상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원교열애의 계의를 못 간 사람들은요. 미륵 부처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원교열애의 계의에 올라갑니다. 전부 다. 법화경의 해상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삼성인이 일성인 즉 이 원교열애의 계의에 올려놓기 위해서 출연하실 분이고요. 일체 재불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출연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중생을 교화하는 기준이 어떤 식이냐면요. 아까 말한 신분을 숨기고 원래 부처이지만 신분을 숨기고 그러니까 성문에 금기거나 영각에 금기거나 보살에 금기면 그 사람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사를 같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래가지고 계의 미리 다 올려놓고 난 뒤에 계의에다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출연해가지고 이 삼성인들은 원교열애의 계의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부처가 출연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에도 실제로 부처님께 교화를 받지 않은 순수한 중생이 아라한카를 얻었다거나 영각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깨달음이라 하는 게 이게.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선종 같은 게 왜 출연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무리 공부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뭐냐니까 아무리 불도를 공부해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선택을 한 게 뭐냐면은 선종입니다. 그냥 책을 버리뿐 거예요. 경전을 버려버리고 마음으로 닦자. 씨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도 마음으로 닦았으면 나도 마음이 되거야. 마음에 불성이 있으면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면은 불성에서 모든 게 나왔다 가정하면 경전이 뭐 필요해. 이런 식으로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일종의 이걸 좀 망각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선종이나 이런 이상 종파들이 형성이 된 거죠. 인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물이죠. 일종의 이게. 되게 불행한 역사죠. 불교에서는 말하면 이게 일종의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게 어쩌면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서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말로 가있긴 하지만은. 자, 정리해드리면요.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중생일 때 한 분의 부처님이 이분들을 일방적으로 교화합니다. 무량겁을 두고. 그래가지고 삼성의 계의에 끌어올린 다음에 올렸다고 판단해 삼성의 계의 왜 끌어올리냐면은 삼성의 계의에 끌어올린 상태에서 법화경을 설해야 알아듣거든요. 영산 제자들은.
그래서 삼성의 계획에 끌어올렸다고 그러니까 이 한 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이 삼성인이 중생일 때는 보통 각각으로 이렇게 태어나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 명의 사리불, 뭐 한 명의 누구 이래가 태어나기도 하고 2명, 3명하고 한꺼번에 같이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법화경을 연설하실 때는 반드시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하시게 됩니다. 삼성의 계획을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해를 숫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교화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수행계가 삼성의 계획 올라왔다고 판단에 딱 서면 그때 출연하셔가지고 과거에 설했던 방편경전을 한 번 더 리발브를 해줍니다. 리발브. 다시 말하면 성문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요. 소성경전과 대성경전을 그 당시에 경전에 나와 있는 인물들 있죠. 사리불이나 또는 뭐 미륵보살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판만의 대장경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부처님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급을 거쳐서 그러니까 건강경이라 치면요. 예를 들면은 건강경이라 치면은 이 건강경의 개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에게 반야 건강, 화음 건강 이런 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건강경을 무량급을 두고 가르치다가 이 삼성인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는 핵심만 딱 갖고서 리발브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때 소성경전과 대성경전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법화경의 해상에서 법화경을 들을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부처님이 법화경을 연설해가지고 전부 다 원교열의 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부처님을 갖고서 원교열애가 방편의 부처님이 되어서 삼성인을 교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생을 교화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최초의 부처가 될 때는요. 아까 말대로 저 홀로 부처가 됩니다. 원교열의 계획 깨닫습니다. 저 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원교열의 신분을 숨기고 보살이 돼가지고 타방의 부처님 밑에서 제자가 돼가지고 쉽게 중생을 막 교화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교화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생들을 어느 정도 교화했다고 판단했으면은 이제 그 타방의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아무개는 보초보살이 되어서 이곳 나의 불법을 보초보살에서 미래 세상에 부처가 돼가지고 그 중생을 교화하리라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초보살이 약간 도솔천이죠. 도솔천 내원궁에서 보초보살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때를 기다립니다.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이 불도를 펼칠 시기를. 그러면 그때 이제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교화했던 무량한 삼성인들을 데리고 같이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성인들이 태어나면은 과거에 자신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경전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싹 정리해 줍니다. 해주고 이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법화경을 연설해가지고 원교열의 계획을 끌어올립니다. 이 중에서 또 법화경을 들어놓고도 원교열의 계획을 못 깨달은 사람은 그 부처님이 또 다른 자신의 제자한테 보초보살의 직위를 줘가지고 또 이렇게 교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영산 부처님들이 각 원교열애들이 그 중생을 삼성인으로 교화해가지고 원교 부처가 되도록 하는 이게 체계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각설인데요. 이 아미타불가 칩니다. 만약에 다보불가 칩니다. 만약에 이 아미타불은 대통지성불 당시에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가 됐고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해가 16명의 왕자 시절에 무량한 중생을 원교열의 계획에 올려놓고 난 뒤에 아미타불 세계에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때 대통지성불이면 엄청나게 먼 과거지 않습니까? 그때 아미타불 세계에 온 날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요 한 번도 법화경을 설한 적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반드시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세간에서 살아서는 안 돼. 반드시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대통지성불 시절 이후로, 그러니까 아미타불 세계 이름이 뭐냐면은 극락세계거든요. 우리가 사바세계가 그 이름이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서 대통지성불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법화경을 연설한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우리가 경전 제자들 중에서 있죠. 만약에 아미타불 세계에 간 사람이 있다 가정하면요, 우리가 대빵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러면은 아미타불 그 당시에도 법화경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해상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은 아미타불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영산해상에 참석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미타불로부터 법화경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은 다보불 같은 경우도, 다보불은 누가 왔어요? 글쎄요. 가보지. 오신 것 같은데. 오셨어요, 네. 그 이제 다보불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한번 그러니까 다보불은 처음에 부처가 그러니까 최초로 저홀로 부처가 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한 불국토에서 이제 그 중생을 교화하고 난 법화경을 연설하고 난 이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신살이, 다보탑이 전신살이거든요. 전신살이 이 탑 있죠. 전신살이 탑을 갖고 시방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시방세계에서 법화경을 연설하는 자리에만 가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법화경을 듣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화경 듣게 하고 다보불이 최초의 부처가 되고 두 번째 방편불이 되고 세 번째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세상에 출연해가지고 법화경 설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타방세계에서 부처님들이 설법을 하시면 거기에 제자들을 데려가가지고 설법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보불의 크기가 굉장히 크지요. 이 다보불은 어떤 식이냐, 이런 식입니다. 다보불의 그 부처님 세계 이름이 뭐죠? 보정세계인가? 예, 보정세계. 맞죠? 세계인데, 우리가 사바세계인 것처럼 보정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삼성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있죠. 법화경을 들을 만한 사람은 간추려가지고 탑안을 태웁니다. 탑안에. 그 다보탑 안에요. 다보 부처님하고 시자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이 하나의 좀 비유를 들으면요, 그대로 우주선입니다. 그게 일종의 이게. 그 안에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제자 삼성인의 제자들 중에서 법화경을 들을 만한 제자들을 여기서 실습 자기 다보탑에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시방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석가모니 어떤 부처님들이 법화경 연설하시면요, 그 현장에 참석해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증명하시면서 듣게 합니다. 가르침을. 이게 다보세계에서 삼성인들이 원교 예례가 되는 이 방법입니다. 일종의 그러면은 아까 말대로 방편열애 있죠. 방편열애들이 하나의 불국토에서 보처보살이 돼가지고 보처보살의 직기를 받고 한 불국토에 태어나가지고 과거에 교화했던 무량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출연해가지고 이 삼성인들을 법화경의 해상에서 원교 열애의 계율이 끌어올리는 이 행위를 갖고서 열애들이 열애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도를 닦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원교 열애에서 등각과 묘각을 닦을 때를 열애도라 그럽니다. 첫 번째 열애도라 그럽니다. 이 첫 번째 열애도를 닦아야 최초로 열애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저홀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가 된 다음에 아까 말대로 신분을 숨기고 자신이 교화할 영역의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어떤 부처님 밑에 제자가 돼가지고 보처보살의 직위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떤 불국토에서 과거에 교화했던 삼성인들하고 다 한꺼번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방편의 경전을 한번 리발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연설해가지고 원교 열애의 계에 끌어올리는 것. 이걸 갖고서 열애가, 원교 열애가 열애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살다고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금방 이 말을 이제. 그래서 그러면 시방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도 한 무리의 교화의 영역에 중생을 정합니다. 이게 정해지게 되면 요 한 무리의 교화의 중생 안에서 성문과 영각과 보사 삼성인이 있고요. 이 삼성인의 제자를 둘 때는 부처의 본신을 안 드러냅니다. 어느 부처님 밑에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보초보살의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이 한 무리의 이 삼성인들을 그러니까 충분히 교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초의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태어나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이제 부처의 모습, 정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반에 드시는 것.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홀로 출연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한 게 아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출연할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교화를 받았던 성문과 사리불 같은 거죠.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다 같이 계획하에 출연하는 거예요. 계획하에 어떤 프로그램 하에 해가지고 딱 출연하게 되면 이 출연해가지고 이제 경전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경전 성립이라 그러지만요. 영상 쪽에서는 방편의 경전을 리발벌 하는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됐다고 판단해 서면은 그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쯤일 때 이제 그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법화경을 연설하십니다. 이때 연설하실 때 이 삼성인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연설하시는 것이고요. 중생을 위해서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 경전을 탁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중생들은. 이렇게 충분히 교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분이 부처님이 하나의 교화 영역 안에서 타방의 불국토에 가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제자가 돼가지고 또 무리를 이끌고 또 그래가지고 또 교화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걸 갖고서 열애가 법신 열애가 되기 위해서 열애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보살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도를 닦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보살은요, 이 보살도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보살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열애도의 계의에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도가 뭐냐면은 경전에 입각하면은 법화경입니다. 이게 법화경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애도 보살도를 닦은 공덕이 있어야 법화경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열애도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열애도를 배우게 될 때 이때부터 그 사람이 신분이 보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보살이라 그러지 않고 열애도를 닦는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도를 닦는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 닦는 육반의 일이 아니고요. 원교 열애도를 닦는 보살이라 이렇게 이런 이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원교 열애가 된 다음에요. 하나의 불국토에서 삼성인들을 교화하는 걸 갖고서 원교 열애가 법신 열애의 계의를 얻기 위해서 닦는 열애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아미타불 부처님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대통치성불 시절을 기준으로 친다면요. 그 극락세계에서부터 단 한 번도 타방세계에 가서 부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금방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현재 중생이지만요, 우리가 원교 열애의 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미타불보다 먼저 법신 열애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해상의 우리 수행가 이름을 열애라 그러고요. 우리는 도반이 누구냐면은 원교 열애를 도반이라고 자부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미타불이 있죠. 아미타불이 하나의 불국토에서 부처가 된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법화경 연설한 적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불국토에서 법화경을 연설하지 않고는요.
다른 불국토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법칙입니다. 일종의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극락세계가 있죠. 극락세계가 있으면 이 극락세계에서 이 극락세계에도 중생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계 있죠.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무량한 제자들하고 같이 출연해가지고 이 아미타불이 팔만대전경을 연설하시고 법화경을 연설하기 전까지는 이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못 벗어납니다.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그러시죠. 시방세계를 둘러봐도 법화경을 연설한 곳이 드문이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미타불도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하고 좀 가까운 세계거든요. 거리로 좀 가깝습니다. 여기가 가깝지만은 아미타불보다 더 먼 세계가 있어요. 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 세계가 있거든요. 이 멀리 있는 세계일수록 더 잘 삽니다. 사실 아미타불보다. 우리하고 가까울수록 세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것은 근기는 뛰어납니다. 뛰어난 반면에 거리가 멀수록 근기는 둔합니다. 그 대신 누리는 게는 그러니까 아미타불 세계가 만약에 오라치면요 한 500번째쯤 해당되는 그 세계는요 아미타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즐거움이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성불론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갖고서 부처락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로는 삼성인을 구분할 줄 알고요. 삼성의 근성을 중생을 갖고서 삼성의 근성을 갖고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의 근기와 영각의 근기와 보살의 근기가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혜택에 따라가지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혜택의 깊이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문의 근기가 갑자기 보살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약초 비유품에서 있죠. 말한 것처럼 약초와 초목이 있습니다. 약초와 초목이 있으면요. 이 비의 양을 많이 받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약초가 나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약초는 약초일 뿐이지. 이해되시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명일 때부터 이게. 이게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문이든 보살이든 간에, 그러니까 법화경 예상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교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들이.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보살 같은 경우도 네이부르가 있죠. 장교보살이 있고, 통교보살이 있고, 별교보살이 있고, 원교보살이 있죠. 이 보살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등급이 다 다릅니다, 이게. 원기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별교보살이든, 통교보살이든, 장교보살이든 간에, 법화경 해상에 참석만 해버리면 동일해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문이나 영각도 똑같습니다. 성문이나 영각도 이 법화경 해상에 참석하게 되면 대부분의 계의가 동일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교 보살의 이름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행계가 동일해집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모든 부처님들은 방편법에서 1대4 인연이라 하는 건 뭐냐면 1대4 인연이라 하는 건 뭐냐면 법화경 해상에서 자신의 삼성인의 제자들이 원교 열애의 계의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이 이게. 그걸 1대4 인연이라 그러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일체 중생을 불도에 들게 한다. 이런 개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부처님은요. 중생을 가볍게 여기시고요. 제자는 반드시 삼성인입니다. 삼성인 중에서 법화경을 들은 사람만 제자라 그러고 이 제자로 쳐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화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인은 방편의 제자라 그러고 딱 내쳐버립니다. 전부 다. 쳐버리고
법화경 해상에 들어와가지고 원교 열애의 계의를 가르침을 들은 사람만 내 제자다 그럽니다. 부처님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출연하셨는데 그 인도 당시에 인간들을 전부 다 교화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이 그냥 불교란 말만 들어도 됩니다. 일단은 불교가 있다 또는 부처님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일단은 이 가장 근본적인 교화의 시점이 될 뿐입니다. 그냥 일종의 이게 그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없으면 부처란 이름도 듣지 못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하고, 그, 프로그램을 대충 이해하시죠, 이제. 그러면, 그럼 뭘 깨닫는 걸 갖고서 부처라 그러느냐 하면요. 소성경전하고 있죠. 대성경전하고, 일성경전을 이해하면 일단은 원교 열애의 계의에 들 수 있는 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가 되죠. 자, 우리 이제 일성인들입니다. 일성인들은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하면요. 그럼, 일성인이라 하는 일성인의 정의가 뭐냐면요. 정의가 뭐냐면 방편의 경전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있죠. 곧바로 중생인 상태에서 법화경을 만나는 걸 일성인이라 그럽니다. 일성경전을 바로 만나는 것, 그러니까 방편 경전을 거치지 않고 일성경전을 바로 만나는 걸 갖고서 일성인이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일성인은요. 일성인은, 자, 그러니까 삼성이,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있고요. 그럼 열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애 종족이 우리가 있으면요. 원교 열애에 입각하면요. 하면은, 우리가 원교 열애의 그 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방의 모든 원교 열애는요. 원교 열애는 그러니까 방편의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의 계획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쪽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쪽하고. 자, 그러면은 이 일성인 같은 우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산천 대천세계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면 삼천 대천세계에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약초가 있고 뭐 중초가 있고 그러니까 소목이 있고 대목이 있고 한다고 하자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대목에 속한 제일 큰 나무입니다. 만약에 이 큰 나무의 종자입니다. 종자가 다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씨앗이거든요. 약초의 씨앗과 나무의 씨앗이 다 요만합니다. 전부 다. 이고 비가 딱 내려 보니까 성장을 하는데 어떤 거는 풀이나 약초 같은 건데 어떤 건 나무가 되고 어떤 건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무명일 때 최초의 그 씨앗 이 자체는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빗물의 양하고 햇빛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열애 종족입니다. 우리들은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자, 비유를 드릴게요. 성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이 사실은 중생입니다. 현재 중생인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제 대성경전을 설하지 않습니까? 대성경전을 설하게 되면 이 성문은 이미 해탈지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태생이 보살인 중생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경전 자리에 딱 앉으면요. 이해해버립니다. 실제로. 정말 불가사의한 거죠. 이게. 성문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요. 이
이 보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생입니다. 중생인데 이 보살이 만약에 소승의 가르침이 자리에 앉게 되면요, 소승을 이해를 못합니다. 경계 영역이 다릅니다, 이게. 자, 이걸 이거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미륵보살이 소승경전을, 부처님이 소승경전을 설하실 때 유일하게 보살로서 처음 참석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설하실 때, 이 미륵보살이 성문들한테 구박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은, 명칭은, 그러니까 이름은 보살이라고 부처님 부르게 해낸 데지 않습니까? 소승의 경전을 설하는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도 이 미륵보살이 한 개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소승의 설법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대승경전을 설하실 때 딱 되니까 그 두뇌 보던 미륵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대승경전 자리에서는 이게. 자,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소승의 해상가 있고요. 소승의 해상이 있고, 대승의 해상이 있고요. 일승의 해상이 있습니다. 자, 해상이라 하는 것도 이게 무명일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명일 때부터 이게. 단추를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들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재 우리 중생인 상태에서, 우리가 중생인 상태에서 대성경전을 설하는 자리에 영산해상에 대성경전에 설해지는 영산해상에 참석하게 되면요,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적 시세 그러면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대본에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요, 성문의 건기와 보살의 건기가 순수하게 중생일 때 있지 않습니까? 영산해상에 참석한다거나 내지는 인간계에서 법화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우리, 이제 법화경 유통회 분들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경전 중에서, 대성경전 안에서 어떤, 약간 비유를 들면요. 천태보살의 법화문구가 유일하게 이제 법화경을 강의한 논문입니다, 이게. 천태보살의 법화경 논문보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온보살이 연설하고 있는 법화경 1일 법문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책을 비교해보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건기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기가. 왜냐면은, 천태보살은요, 영산에 입각해가지고 논문을 쓴 게 법화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계에 입각한 논문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일종의 이게. 즉, 우리를 표준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럼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 1일 법문을 만약에 영산 쪽 제자들이 듣지 않습니까? 어려서 이해 못 합니다. 뭐부터 이해 못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번뇌를 제거 안 하고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거부터 다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공적, 시색 그러면은 헷갈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지. 공의 기준도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뭘 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있지 않습니까? 공이 곧 현상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곧 불변하는 게 공이거든요. 진리가 곧 몸이다. 중생의 몸이다. 몸이 동일하고 중생의 몸이 곧 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한마디 그 말을 추적해봐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요. 영상 쪽 사람들은요, 중생적 열애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번뇌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부처가 되지? 이거 뭔 말이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쪽에서는 감이 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을 갖는데 걔네들은 못 갔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부처님이 삼성의 근계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번뇌를 없애주는 걸 먼저 교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면요. 우리는 경전 오품위를 딱 씁니다. 경전 오품위가 뭐냐면 아까 이제 수의품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교 열애의 계의를 이해한글 수입품이라 그럽니다. 정확한 정의가. 그러니까 원교 열애가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걸 수입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전을 볼 때마다 즐거운 겁니다. 이거를 따라 기뻐하는 겁니다. 원교 열애의 계의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독성품을 닦습니다. 독성품을 닦으면, 그러니까 이 불난집에 있어서 기름을 퍼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슬퍼품을 합니다. 슬퍼품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공양품을 닦고 그 다음에 유통품을 닦는 거거든요. 이미 경전 5품이 안에서 수입품이 원래는 바로 원교 열애의 계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기뻐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자, 닦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닦냐면요. 자, 해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산 해상이 있고요. 경전 해상이 있습니다. 영산 쪽 사람이든 경전 쪽 사람이든 간에요. 해상에 참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로 부채가 못 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법칙입니다. 일종의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삼성인들이 영산해상에서 참석하지 않은 채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될 수가 없고요. 경전해상도 똑같습니다. 일성인들도 경전해상에서 참석하지 않고는 절대로 원교 열애의 계에 못 올라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다거나. 그래서 해상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상을 거치게 되면 저 홀로에서도 부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상을 거치고 나면은. 근데 해상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열애의 계에 못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우리들 같은 경우는 죠. 일단 중생인 상태, 즉 중생인 상태에서 있죠. 소성경전과 대성경전을 거의 다 통달합니다. 먼저 통달합니다. 자, 다시 자, 정리해드리면요. 공짜로 부채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어디 가서 막 빌었더니 부채가 되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개 같은 소리는 없습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성경전과 대성경전 다 통달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100% 통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해상에서 있죠. 보온보살의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요. 통달합니다. 저절로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통달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영산해상 당시에 있죠. 영산해상 당시에 영산의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방편의 모든 경전을 이발부레가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걸 들어서 이해했기 때문에 경전해상, 그러니까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방편의 경전을 어느 정도 이해 못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5,000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서품에서. 서품 맞죠? 5,000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방편품입니까? 대답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이 5,000명은요.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요. 방편의 자리에서 방편의 경전을 이해 못한 사람을 5,000명이라 합니다. 정확한 정의가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서품의 자리에서 서품의 가르침을 이해 못한 사람을 5,000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정리됐죠? 그러면은 이 법화경의 서품은 뭐냐면요. 서품에 보면은 왜 타방석에 무량의강에서 딱 쏘았더니 타방석에 어떤 부처님은 반야를 설하시고 어떤 부처님은 건강을 설하시고 어떤 부처님은 물을 설하시고 어떤 반야보살은 목을 닦고 이런 막 그런 거 쫙 나와 있죠. 이거 뭐냐면은 법화경 서품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방편경전을 정리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일본문서는 그 법화경 서품을 읽어보시면요. 개성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걸 다 이해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부처님이 4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방편의 경전을 연설하신 거 있죠? 연설하신 것도 모자라가지고 삼성인들이 가여워가지고 서품에서 무량 의경을 쏘아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물의 억양을 통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부처님이 이제 방편경을 설하시는 거, 방편품을 설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경지에 갔으면요, 다 부처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말 있죠. 그 보살 따위들하고 친하지 말라 하는 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편경을 통달하냐면요, 경전해상의 법화경이라 그럽니다. 경전해상의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서 있죠. 외우는 중에 소성경전과 대성경전을 다 통달합니다. 자, 통달한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경을 10년 읽었더니 통달했다.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다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책에 경전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요. 경전이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요. 처음 보는 경전인데도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산 쪽 사람들이 방편의 모든 경전을 통달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고치고 절대로 그 용계열이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원계열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 경전이 보이더라.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리하면요. 경전해상에서 있죠. 경전해상에서 번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있죠. 번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방편경전, 방편경전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지만 필요에 의해가지고 대성경전 중에서 처음 보는 경을 딱 보기만 해도 영산해상 당시의 삼성인들보다 더 깊이 있게 논문을 쓸 수 있으면 그걸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방편품을 통달합니다. 방편품에서 부처님이 일체의 부처님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이 있죠. 요걸 통달해야만 구몽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몽삼매에서 방편경전을 통달하는 게 아니고 있죠. 구몽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다 통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야만 구몽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몽삼매에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량한 부처님 세계를 있지 않습니까? 신통으로 다 찾아가가지고 보살들처럼 있죠. 가가지고 무량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현재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그 부처님들의 방편의 경전을 다 배웁니다. 구몽삼매 안에서 이거를 배울 때 그 어떤 부처님 설법하시는 방편의 경전마다 다 통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번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 통달해버렸기 때문에 이 구몽삼매에서 시방의 부처님들을 만나가지고 듣는 방편의 경전은요. 누수 떡먹기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쉽겠어요. 이거를. 단숨에 다 통달해버립니다. 전부 다 이거를. 그러면은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방편의 경전을 다 통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몽삼매에서 수기를 받습니다. 법신예례한테. 정확한 명칭을 받게 됩니다. 무슨 예례가 될 것이고 불국토가 뭐고 불국토 이름이 뭐고 하면서 이제 수기를 받을 때 그 수기를 받자마자 구몽삼매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교화해야 되는 중생을 다 보게 됩니다. 불국토 미리 다 봐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부처가 정각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 봐버리고 구몽삼매 안에서 다 본 다음에 온교 열애의 계의에 올랐지만 신분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용보살이라는 소리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불하는 과정의 절차가 다른 걸 분명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쪽 근기하고 열애 종족의 근기하고요, 이 보살 종족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살 종족은 그 경전해상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얘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거를. 왜 못하냐면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만약에 이제 이 중생의 몸을 한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의 모든 경전을
경전에다 논문을 쓸 만큼의 실력이 된다 가정하면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산 쪽 사람들도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탈지에서 무량겁을 두고서 거쳤지만 우리는요. 중생지에서 이걸 거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지. 그 사람들이 보통 능력을 얻은 다음에 뭔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경지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미리 이걸 닦아야 되는 겁니다. 미리 이거를. 번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있죠. 상태에서 이미 부처님의 모든 경지를 통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저절로 부처가 됩니다. 구몽삼매에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구몽삼매 안에서 교화를 받아가지고 그 방편의 모든 경지를 깨닫는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중생일 때 이미 그걸 다 통달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방편의 경전을 통달하는 거는 3년밖에 안 걸립니다. 보통 상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일 법문 비유품하고 약주품 정도까지만 다 가면요. 거의 다 통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중근기 정도가 돼도 5년이면 됩니다. 이게.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좀 열심히 공부하면요. 3년에서 5년이면요. 석가모니 이 많은 경전들 있죠. 처음 보는 경이지만 논문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요. 실제로 영산해상에서 보살들이 쓴 논문보다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능력이 되었을 때를 갖고서 뭘 하냐면은 법화경 서품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러고요. 법화경 서품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법화경 서품을 이해한다 하는 건 뭐냐면요. 나름대로 자신이 온교 열애의 재불이 부처님들이 삼성인과 중생들을 어떻게 교화한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정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되면 이제 그 구몽삼매를 통해 가지고 온교 열애의 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한번 통달라고 하면 잊어버린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방편의 경전을 통달한다 하는 건 뭐냐면 방편의 경전 읽어서 통달하는 거는 영산 쪽의 특징이고요. 우리는 법화경을 통달하는 법화경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방편을 통달해버리는 겁니다. 즉,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편을 닦아서 방편을 통달하는 게 아니고요. 법화경을 닦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방편을 통달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안에서 이거를.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하고 영산 쪽 제자하고 동일한 입장이 되죠, 이제. 동일한 입장이 뭐냐면요. 미륵보살이 출연하던 문수보살이 출연하던 있지 않습니까?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출연해가지고 비유를 들으면요. 건강경에다 논문을 쓰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화경 유통의 법사님들이 건강경에다 논문을 쓰라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뛰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 확실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면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하고 간세음보살하고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쪽에서 묘진법사님 대표를 나갑니다. 예. 목소리 큰 사람 대표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대표를 보내면요. 자, 시험 문제가 뭐냐면 건강경입니다. 건강경 논설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 분의 그 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진법사님 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위치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히 그 위치에 끌어올립니다. 이거를.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끌어올려져야만 방편의 경전을 다 통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대로 구멍 3매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그 영산해상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삼성인들을 교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법화경 해상에 참석한다 하는 건 뭐냐면요, 방편의 경전을 통달했다는 가정하에 참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방편의 경전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전 해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전 해상도 영산 해상과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 해상 당시에 그 많은 제자들이 방편의 경전을 다 통달한 것처럼 있죠. 경전 해상도 100% 통달을 시킵니다, 내가. 이거를. 그런 다음에 구멍 3매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계에 들어가서 만듭니다, 이거를. 그래야만 영산해상과 경전해상이 동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우리는 세속에서 말하는 신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해상에서 불도를 닦는 제자일 뿐이지, 결코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법화경을 잘 모르고 있는 절에 사는 중들이 다 신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전해상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일일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신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자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교열의 계에 올라갑니다. 원교열의 계에 올라가면 이제 지용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되면 그 삼천 대천 세계의 허공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청정지에 머물러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법신불이 출연하시거나 하시면요, 솟아 올라와가지고 인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승인들이 있는 세계에 찾아가가지고 교화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고, 이 부처가 되는 과정에 이런 이제 절차가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아시고요. 아시고, 수행가는요, 단계가 높을수록 번뇌가 더 커집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뭘 그거 하느냐면요, 한 단계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영산 쪽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산 쪽은요, 수행가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하나의 번뇌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수행가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있지 않습니까? 번뇌가 더 큰 놈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입니다, 이게. 깡패로 치면요, 처음에 깡패가 있지 않습니까? 깡패에 사원을 붙이면요, 제일 힘 약한 놈만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약간 더 높은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가가 좀 더 높아졌다 싶으면은 더 높은 번뇌가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산 쪽은 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산 쪽은요, 약간 영산 쪽은 번뇌를 줄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애는 훈련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해되죠? 우리는 번뇌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종족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락행품인가 법사품의 번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삼선 대천세를 보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법사품인가, 그게? 법사공덕품인가? 그게 보면, 육신을 갖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도 삼천 대천세계를 모두 볼 수 있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때 그 법사가 삼천 대천세계를 볼 수 있는 경지는요, 번뇌가 진짜 많은 겁니다, 사실은. 번뇌를 없앴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요, 더 큽니다, 실제로 이게.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인들은 번뇌를 잘 없앱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는 수행가가 높아질수록 번뇌가 커집니다, 이렇게.
수용가가 높아질수록.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견디기가 더 그러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수행가가 높아질수록 견디기가 더 쉽습니다. 견디는 힘 있죠. 그러니까 요 적을 때보다도 번뇌가 더 크지만은 견디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참으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수행가가 더 높아질수록 인내심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나 시방세계 전체를 번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원래는 버린다 이런 것 자체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삼성인들은根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살살살살 달려가면서 뭔가를 이걸 억제시킨다 그러거든요. 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억제를 시켜줘야만 마음의 중심이 강해지고 잡힙니다, 이게. 우리하고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좀 이건 뭐 속된 말인데요. 법화경이 고성 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안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게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일은 다슬기겠네요. 왜냐하면 별로 공부하는 거하고 세속적인 거하고 자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고기를 먹었으니까 제가 막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은 거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같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공부는 공부인 겁니다, 그냥.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원효대사가 그 영산 쪽 사람이거든요. 좀 부자 집 아들입니다, 사실은. 외동아들인가 장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물려받은 유산도 되게 많거든요. 맨날 그거 아버지한테 타다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술 처먹고 놀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 안 해요. 술도 안 맞고 제가. 그래서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선불론입니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까지가. 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오행론 합니다. 이 오행론은 재밌습니다, 이게. 자, 오행론은 목화토 금수로 나눠집니다. 이 부처님 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오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경전에서도 이게. 이 목화토금수가 뭐냐면요, 여기가 지, 수, 화, 풍, 여기가 식입니다, 식. 여기가. 딴 건 다 이해되는데 요거하고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는데요. 자, 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수화풍이지 않습니까? 화토금수는요, 이거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요것만 유일하게 생명체입니다. 식물은 나무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이걸 의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식. 네. 자, 두 번째, 이게 금이 왜 풍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품결,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형체가 다듬어집니다, 일종의 이게. 그래서 이걸 금을 풍이라 그러는 겁니다. 형상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산인 거예요, 그런데? 예? 생산. 생산? 뭘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다. 모양이 어떤 형체가 있으면요, 형체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풍입니다. 변화시킨다.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오행론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과 중생의 몸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의 허공 밑에도 지수화풍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거대 지수 깔려 있고, 그 삼천대천세계 자체도 지수화풍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은 지수화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지의 기운이 강하고 어떤 물질은 수의 기운이 강할 뿐이지 지수화풍의 물질이 혼합돼 가지고 모두 형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거는 천상세계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다음 달쯤 돼가지고 이제 그 만세력을 내가 구입해오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죠. 만세력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대사의 어서집에는 어서집에 거기에는 보니까 목화토금수 요거 딱 글자 5마디만 있고 다른 말을 그렇게 안 썼어요. 목이 동쪽이고 뭐 화가 남쪽이다 이렇게만 해놔놓고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자, 요 도표를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도표를. 자, 그랬죠. 자, 첫 번째 여기를 방향이라 씁니다. 방향. 방향부터 먼저 배웁니다. 식물은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부터 성장을 잘하죠. 그래서 동쪽이라고 합니다. 동방. 그리고 기후가 따뜻하거나 온도가 높은 곳은 남쪽에 있죠. 이건 그 화를 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봐도 그 아프리카 남쪽 지역은 날씨가 다 덥죠, 전부 다. 그 다음에 토는 중앙입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이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은 요 가운데다 대지가 있고 이런 대지가 없으면 이제 바다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운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구본의 또 특징이 뭐죠? 기울어져. 세계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입니다. 이거 비슷합니다.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이게 세계 지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위가 보축하고 아래가 넓지 않고요. 전부 다 보면은 여기가 북쪽이라 치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가운데로 기점을 해가 있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땅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프리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 인간계 남녀부주 인간들은 얼굴의 형상이 요래 생겼습니다. 땅의 모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양을.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인간의 얼굴이. 그러면 이제 그 북구루즈라 하는 그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행성이 있어요. 거기는 땅덩어리가 요렇게 땅덩어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얼굴이 동고스러움합니다.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돼지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인간계의 얼굴이 정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서우화. 서우화조의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땅덩어리, 그 행성의 땅덩어리가 사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돼지의 모양을 보다가 우리 남녀부전 이렇게 생긴 게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게. 요래 가지고 몸이 요래 돼 가지고 요래 딱 생긴 겁니다. 몸뚱아리가 인간이 우리 쪽은 돼지의 모습을 한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동굴바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기준으로 치면요. 이게 이해됩니까? 이런 사람. 이쪽 세계 행성은 인간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신통면에 걸로 이쪽 세계 행성에 가게 되면요. 웃음꼴입니다. 사실은 생김새가 이게. 디자인 구조가 이게. 자, 금은 서쪽입니다. 수는 북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위치라고 해요. 위치. 두 번째 위치에다가요. 이거는 좌측, 이거는 아래, 하, 이거는 중앙, 이거는 서쪽, 우측이죠. 우측. 금은 우측. 그리고 수는 상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요. 사주에 만약에 나무가 없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주에 나무가 없는 사람은요. 학생들은요. 어떤 학생 사주 나무가 없을 거라면은 이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동쪽이면 동쪽으로 시선이 가도록 해서 책상을 두고 공부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식입니다. 없는 방향을 채우는 겁니다. 이거를. 자, 여기서 인체를 보면요. 왼손 있죠. 왼쪽은 동방에 속하고요. 오른쪽은 우측에 속합니다. 이게. 속하고, 이거는 손발은 전부 다 아래로 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됐으니까 손발은 따뜻해야 됩니다. 항상. 이 불이니까 이게. 자, 머리는 위로 솟아 가 있죠. 물이니까 얼굴은 시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얼굴 온도는 떨어져야 되고요. 손발 온도를 높아야 됩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얼굴이 열이 있다 하는 건 뭡니까? 병드는 겁니다. 이게. 손발에 차는 것도 병든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금을 갖고 뭐라 하냐면은 남자라 그럽니다. 남자. 이 목을 여자라 그럽니다. 원래 그 해가 떠오르는 거는 여자가 하는 겁니다. 목은 생산이거든요. 해가 지는 거는 이게 남자입니다, 원래.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 이거 좀 공부하고 나면은 좀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서방님 그러죠? 네. 서쪽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쪽 방. 예. 우리는 여자들은 동방님이라 불러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서방이라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서방님이라 그러죠. 우리는 여자들한테 동방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시원하게 한번 보세요. 보통 이제 이 오행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행을 깨달은다 하는 건 뭐냐면요. 의학, 건축, 그 다음에 디자인, 정치학, 세속에 있는 모든 학문이
오행 안에서 이렇게 이 논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속에 있는 모든 학문 중에 그러니까 정치학, 수학, 경영학, 그 다음에 이런 온갖 학문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오행 안에서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그 우리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시인이면서 건축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쭉 있지 않습니까? 오행을 통달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정약용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사상가이고 정치인이면서도 건축 설계사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시에 또 시인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금수학자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오행을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예술, 정치, 군사, 경영,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제반적인 사실을 좀 빨리 깨닫게 됩니다. 이걸 배우게 되면.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 있잖아.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벼슬에 나갔다 하더라도 문집 같은 거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집 같은 이런 거. 문집을 남기기도 하고 그림을 남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말하면 그 조선 말에 그 대원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뭘 잘했죠? 그 난초를 되게 잘 그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오행학입니다. 원래 이게 학이고. 자, 그런 형태의 능력을 이제 기본적으로 통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좀 더 보강할 테니까 요거 그 아시면 됩니다. 되고 경문을 독송하는 거는요. 좀 그 다음 주에 책을 또 더 준비해 가지고요. 독송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